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2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조건입니다. 조건이라는 제목은 육신에다가 조건을 붙여서 주께서 사용하십니다. 육신에 붙은 조건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에서 붙이는 조건이 있고 또 하나는 육신 자체에서 붙어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육신에다가 영적 세계의 조건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다시 보게 되면 12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가 쓴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을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음이요. 자녀들아 육신입니다. 자녀 육신의 자녀들아 무슨 조건이 붙느냐. 이건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인데 너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얻는 조건이 붙을 때, 주권이 붙을 때 그 사람은 영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그 사람 해부하고 핀셋으로 집어내는 거예요. 직업과 관계없습니다. 백수라도 괜찮아요. 아, 요게 있잖아. 내가 이걸 집어넣는데 요게 아직도 유효하게 살아있네. 희한하게. 어항에 검붕어 집어넣고 아이고 요게 아직도 살아있네. 집어내는 것처럼 네가 네 죄가 내 이름으로 사함을 얻는다는 요 사실이 아직도 여기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네. 그것을 주께서 끄집어내는데 그게 영적 조건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곳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았다는 사실을 아직도 이러한 내용이 꿈틀거리고 있네. 하나님이 알고 너희들이 이 태초에 있는 하나님을 안다는 이 사실이 또 느슨하게 살아있으니까 이 육신이 보통 육신이 아니네. 어떻게 이런 영적 조건이 합치되는 이런 육신이 있느냐. 이 아비들아 연세 많은 자들아 그런 뜻이죠. 또 있어요. 이 청년들 13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한 자,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악한 자가 아닙니다. 자기 돈 때문에 도망간 건 악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된 악한 자를 이겼다는 그러한 조건들, 요소가 아직도 너희 속에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너는 나의 자녀들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데리고 가면 되지. 그 뒤에는 입 다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인 조건을 주셔가지고 고맙게도 황공스럽게도 조건 주셔서 나는 육신뿐이었는데 난데없이 영적 조건이 내려와서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걸로 우리 계산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건 왜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붙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영적 조건은 개인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 구원받았다, 손털자, 이제는 성경 덮자, 이럴 필요 없다. 제가 이것이 갖고 강의에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왜 성경 왜 보십니까? 구원받았는데 성경 왜 보십니까? 제가 질문을 했더니만 답변 좀들 겸손 알지만 답변을 안 했어서 알고 있죠. 구원받았는데 성경 왜 보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왔잖아요. 이 구원받았잖아요. 성경을 참고서로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었죠. 수학 정석
수학 정석 고3 때 수학 정석 공부했는데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대학 들어가놓고 수학 정석 그 보는 사람 있습니까? 합격했는데 왜 봐죠? 예? 합격했는데 정철 종합영어 합격했는데 볼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아직도 성경을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영적 조건이 우리의 개인 구원 용도가 아닌 것을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뒷부분에 뭐가 나와 있는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유명한 말씀인데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이런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유명한 귀절입니다. 그러나 이 귀절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솔직한 느낌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 몰아세우지 말아 주시옵소서.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엎친데 겹친다고 게다가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니 세상 것 사랑하지 말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아침 제가 산책을 했습니다. 여기 삼성이라는 글자 붙여놓은 건물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운동삼에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 이 강이 있었어요. 예상도 못한 강이 있었고 여기는 파크가 있는데 강가로 도는 Do you guys feel cold? 예, A little bit cold. Okay. 강이 있었어. 누가 익숙해지면 내가 익숙해지면 강이 있었는데 저는 생각했어요. 이 강가에 있는 갈대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나 주님이야 이것도 세상 사랑하는 요소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스스로 물었어요. 이것도 강가에 흘러가는 그런 아침 일찍이 강가에 흘러가는 그 물을 쳐다보고 있는 이 한적한 시간마저도 내가 세상을 사랑치 말라 하는 그 항목 속에 포함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세상 사랑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있는 이런 짓은 하지 마라. 이건 세상에서 왔다 할 때에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세상과 나를 따로 분리시켜서 세상은 더럽다고 생각한 적은 많았지만 나를 포함해서 세상에 집어넣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평소에 이게 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나를 주관으로 간주하고 세상 내 밖을 객관으로 간주했을 때 참 세상은 지옥이야 더러워 라고 평가하는 내가 이 세상이 더러운 것에 한몫했다는 것, 내가 태어나서 산다는 것이 이 세상을 더욱더 지옥되게 하는데 내가 한 보탬이 되었다는 사실을 빼먹고 세상은 더럽다고 내가 그렇게 지칭한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고 주님께서 세상 자체를 과 전쟁하는 가운데서 전리품으로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쉽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육신에다가 뭐가 붙느냐? 영적 조건이 붙지요. 그렇다면 우리 육신 자체에서 붙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자랑, 정욕이 유발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육신이 있는데 육신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어떤 정력이 작용하는데 그 정력의 마지막 목표자 노림수는 뭐냐면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육신 자체가 영혼을 기대하면서 육신 자체에서 나온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두 자로 뭐라고 하냐면 성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격. 그러니까 이 성격은 이거는
어제는 습속이라고 어려운 말 했는데 습속이 너무 어려운 말인데 성격이 없는데 이거는 성격을 자체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성격 안에는 정력이 들어있고 그 성격에 노리는 바는 이 육신을 자랑하는 쪽으로 그런 조건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뭐냐? 성격과 성격의 만남. 흔히 말해서 뭐 죄졌다, 주의 앞에 죄이라 하는데, 이게 죄 앞에 죄인이 아니고, 성격 드러난 거예요. 자기 성질 드러난 겁니다. 성질 드러났기 때문에, 이 성질은 제가 표현한 이유는, 이게 고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성격을 어떻게 고칩니까? 베드로의 성격이 평생 가는 거죠. 고칠 수가 없어요. 안 고쳐집니다. 그럼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면, 성격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걸 분해해서 그걸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성격은 육신 더하기 자랑을 목표로 한 욕망이 나온다. 그러면 주의열 때문에 뒤어거렸다, 뭐 주의열 덕분 때문에 이렇게 세상 거 이긴다고 내가 저기 뭐 이렇게 그들에게 전도를 했다 하지만 사실은 딱 해놓고 말해서 그냥 성질 부린 거예요. 성질 부린 거. 예? 무슨 거기다 주의를 갖다 붙입니까? 성격과 성격의 부딪힘이죠. 우리는 육신을 하니까 조건 없는 육신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육신만 당하고 이제부터 육신에서 내뿜는 모든 성격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경건성이 더덕더덕 덩직덩직 갖다 붙어서 그렇게 추가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영적 조건은 우리가 육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께서 왜 영적 조건은 하나님의 성령을 더 붙이는데 그 조건이 뭐냐? 뭐 여러 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희의 죄를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얻음이라. 요거 대표적이죠. 너희의 죄를 우리는 우리의 성격이 죄라 하는데 우리의 성격은 죄가 아닙니다. 이제 점점 더 어려워졌는데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어떤 이유 때문에 조건이 붙는데 육신은 조건을 붙게 되는데 육신으로 있지 왜 조건을 붙느냐? 이 말도 어려운데 그럼 더 쉽게 합시다. IQ가 한 40 된다고 봅시다. IQ가 40 되는 사람이 성질이 있습니까? 성격이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순박해요. 쌈싸 먹을 때 고기 하나 얹이고 또 얹이고 기봉이처럼 굉장히 순수하게 이렇게 나올 때 얼마나 순박합니까? 별로 성질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IQ가 높고 이렇게 좀 배우게 되면 그때부터 욕망이 등장하고 욕망은 그냥 멈출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벨트처럼 그냥 미끄러져 가요. 이걸 자랑질을 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영적 조건에 대적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세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느니라. 세상은 너가 세상을 이길 수 없느니라. 세상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네가 놀림을 받고 다루어진다. 육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영적 조건에 붙을 육신에 뭐가 붙는가? 정력이 붙고 정력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어이 자랑질을 해서 하면 자랑질하는 그것은 나의 성격으로 굳어져 죽게 됩니다. 그럼 모든 인간 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만남은 하나의 성격과 성격의 만남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세상으로 온 것과 세상에 온 것과의 챙챙하는 날카로운 칼싸움입니다. 어이구 한성질하네. 당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고 한성질하네. 않습니다. 주의 일은 핑계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주의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으면 그게 주의 영적 조건이지. 그 영적 조건을 부여한다고 해서 우리 육체 성격이나 육체 조건이 그게 달라지고 다른 걸로 교체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교체 안 되면 이 성질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한 우리 손으로 그걸 개선하거나 조정할 그러한 입장이 못 됩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했지만 세상이 악했을 때 우리가 나쁜 짓 해서 세상을 보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태어난 자체가 이 세상에 불임을 당하고
그들에서 조종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물로서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포함된데 나는 따로가 되질 않아요. 내가 어떻게 따로 됩니까? 내가 만약에 따로 된다면 내 성격에서 내가 저리 가! 내 성격 저리 가! 말 한마디 하면 성격 뚝 떨어져야 될 텐데 우리가 어디에 가도 주의를 해도 우리의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격 달라져서 목회한다고요? 그러면 목회 그만둬야 돼요. 예. 어느 세월에 성격 달라서 목회합니까? 성격대로 목회해야죠. 장사하는데 성격을 나빠서 장사가 안 된다. 성격 고치고 장사하겠습니다. 어느 세월에 성격 고쳐서 장사합니까? 성격대로 장사해야죠. 성격대로 장사해야 돼요. 미용사가 여자분들 머리 할 때 머리에 맞추어서 두형에 맞추어서 머리를 손질해 주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본인은 마릴린 몰라처럼 이게 머리가 다른데 무슨 말을 몰라. 육신의 조건은 따로 이미 있는데 거기다가 누구처럼 배두나처럼 해달라 이렇게 그거 안 돼요. 본인의 성격은 그거는 세상에서보다 덧붙여준 조건을 육신은 그냥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던 입장을 어떻게 내가 내 마음만큼 성격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가 없어요. 자,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영적 조건을 주셨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이 그러나 개인 구원은 아닙니다. 이게 뭔 뜻이냐? 영적 조건 줬으면 나 구원받았으면 성경 덮어도 괜찮아요. 또 구원받았는데 이 책 옛날 고삼 탕그서 왜 봅니까? 볼 필요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조건을 준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적, 세상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를 충분히 활용한 겁니다.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성격을 우리가 떼낼 수 없는 이 더러운 성격을 이 더러운 성격을 주께서 세상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충분히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이 성격 네가 고치지 마. 사람이 성격 고치면 또 다른 면의 자랑질이 또 나옵니다. 나 예수 믿고 성격 고쳤다. 그거는 육신의 자랑 아니고 뭡니까? 예, 그것도 육신의 자랑이에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으니까 새 사람들에게 합당한, 흔히 말하는 합당한 주의 형상 본받아서 이제는 예수 본받은 사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묻고 싶어요. 그러면 서울대학 합격했으니까 그럼 참고서 보지 마세요. 그거 왜 봅니까? 구원 받았는데. 성경은 우리는 자꾸 내 성격을 내가 고치려는 버릇을 세상으로부터 구해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적이 아니야. 네가 적이 아니고 주님의 적은 따로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세상이 적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왜 성격과 이런 육의 조건을 줬는가? 그것은 육신으로 말하면 육신이 자기가 점점 더 늙어가고 죽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육신은 뭐까지 자랑하냐면 영적 세계까지 포함해서 자랑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더하기 자기가 자기 성격에 맞는 영적 세계를 갖다 붙여서 나중에 죽을 때는 이게 우주선에서 캡슐 떨어지고 캡슐 우주 궤도 엮고 우주선은 그동안 자기 캡슐을 위까지 올라왔던 봉사했던 것은 불에 타버리고 헤어지고 해지듯이 육신을 가지고 영적 조건을 붙여서 쭉 가다가 육신은 떨어지고 내가 기대했던 영적 조건을 만족시켜서 천국에 합류하겠다는 이 사실, 이것이 누가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어쩌면 세계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걸 노렸던 거예요. 세계 모든 기독교 역사의 모든 교회 설교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영적 조건을 구비하셔서 육신을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육신 죽고 떨어질 때는 여러분이 그만 몰래 바꿔 놓은 그 보험 들었고 공 들었고 저축한 아름다운 근거한 고상한 것들을 모아서 그걸 하나님께 속 들어가시면 여러분 구원에 성공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합치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요한일서 뒷부분에
바로 적그리스도의 주장이 바로 그였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 여러분들의 영적 부득이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생겼으니 그들은 결국은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게 되면 그들은 적그리스도에 뭉쳐져서 적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것이 상당히 좀 이상스럽게 들릴 거예요. 그러나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시는 분들은 1절 그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상하다 할 것이 없이 여러분 스스로 이상해 볼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이게 성경에 나올 말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죄 있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혹시 이 강의 무슨 강의인 줄 아십니까? 혹시 이 강의는 뉴저지에 있는 그런 강의 무슨 강의입니까? 무슨 강의입니까? 오버팩 강의. 자, 아침에 오버팩 강의를 보면서 그냥 갈대면서 보는 것도 이게 죄입니까? 아무리 살펴도 흘러가는 강물을 무심코 보는 게 이게 무슨 죄예요? 자연과 더불어 유유작작한 게 이게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설마 이것까지 죄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제가 그 오펙 강을 볼 때에 내 눈으로 봤습니다. 왜 보느냐? 왜 봐요? 보고 싶어 봤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네.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내 육신이 있다는 자체가 자꾸 뭔가 고상함을 띠는, 고상을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 이 육신에서 나온 거예요. 육신에 부합되는, 육신에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딱 적합한 나의 성격에 부합되는 합당한 영적 조건을 내가 불편함이 없이 원활하게 잘 맞아들었다는 그 소감을 스스로 만끽하면서 이 정도 하면, 예, 내 죽고 떠나도 영적 조건은 나를 그 우주선 캡슐과 떨어질 때 그때는 내가 고에 있던 그 성과가 없던 하늘에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끝까지 너는 죄 있는 존재로 되어야 된다. 왜? 그 세상의 유혹을 네 마음대로 벗어났는지, 네 마음대로 싫어한다고 세상 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육신은 바로 세상의 악한 조건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죽이십니다. 죽이시는 것에 대해서 동감합시다. 그리고 살리십니다. 죽으시는 것에 동감하신다면 제발 부탁합니다만 여러분들을 영생 줄 때 그거 순순히 따라주세요. 예. 죽어가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 늙어가는 이 청춘을 뭐 누구는 맨날 바닥치면서 청춘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 청춘을 돌려줄 수가 있습니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맨날 해도 결국 우리 늙어가거든요. 늙어가는 것에 동의 여부가 아니에요. 이건 동의 여부가 아닙니다. 늙어가는 것은 마찬가지로 영생 얻는 조건은 육의 조건과 유사해요. 육의 조건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듯이 영의 조건도 거부하는 의미 없는데, 다만 영의 조건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굉장히 찝찝하게 찾아와요. 너는 평생에 죄 있다. 자,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그 죄는 예수 이름으로 씻어진다. 이런 조건을 갖다 들이미니까, 에이, 차라리 내가 고상에 살아서, 내가 경건하게 살아서 이걸 내 육신과 갖다 붙여가지고 나중에 육신 죽을 때 괜찮습니다. 괜찮은 조건은 그것만 가고 싶은 생각이 꿀떡같이요. 그러나 성경을 그럴 줄 알고 너는 뭘 해도 무슨 백 했어? 무슨 백 강의? 오버백 무심히 오버백 아침에 보더라도 그게 죄 아닌 게 아닌 겁니다. 1장 10절에 봅시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다시 말해서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하지 마세요. 네가 소속이 어디냐? 너는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 되는데 나는 세상이 악한데 보탬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우리가 태어난 자체, 존재한 자체가 세상에 악하는 데 많이 기여들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적 조건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상대하지 않는다. 우리를 상대하지 않는다면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실수했어. 내가 왜 그런 나쁜 짓을 했을까? 하지 마세요. 그거 후회한다고 그 다음 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를 너무 몰라요. 후회한다고 해서 거짓 또 안 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고상하게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게 되면 뭐가 자꾸 잊어버리냐 하면 육신의 정목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없는 척 하는 것처럼 행사하게 되고 안목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없는 것처럼 행사하게 되고 마치 자랑을 안 한 사람인 것처럼 위선 떠는 그 꼬라지가 정말 보기 싫어요. 모든 움직임이 자랑이고요. 그 자랑 배후에는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조건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조건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치고 어떻게 스스로 이 죄 많은 구원에서 탈피하려고 예수님은 다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그것마저 능가하는 조건으로 오신 겁니다. 이 모든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했느니라. 그 한마디 속에 우리가 어떤 몸부림해도 안 되는 것은 이미 그 영적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붙인 것은 우리의 개인 구원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세상, 그 세상에서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흉악한 자 구원도 못했습니다. 흉악한 자 구원도 못했어요. 뭐 얼굴에 칼자루 난 조폭은 구원했지만 진짜 흉악한 자는 구원도 못했습니다. 구원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흉악한 자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일서 보면서 사도 요한이 계속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흉악한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신앙이 좋다는 사실. 보기에, 사람 보기에, 예, 자기 학대까지 할 정도로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육신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적그리스도예요. 미리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냐 아니냐는 조건을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적그리스도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육신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흔히 그 일을 영주주의라고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일서는 영주주의자가 교회에서 나오고 난 뒤에 분리되고 난 뒤에 그 영주주의를 공격하기 위해서 요한일서가 이렇게 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주주의 아닌 사람, 영주주의는 뭐 아담의 자손 아니고 우리는 아담의 자손 아닙니까? 다 같은 얼마든지 우리가 영주주의 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주의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영주주의가 하는 것은 뭐냐, 이미 기독교의 교리에서 정통했고 도사였고 교회 부흥되었고 그들 식으로 이미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더 돈을 닦고 할 때마다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해야 된다. 왜?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논리를 했고 그 논리가 미혹되어서 많은 사람이 따라온 거예요.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개인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개인구원이에요. 구원파가 개인구원입니다. 구원파만 일까요? 모든 교회가 개인구원을 노리고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따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구원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상대 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 육으로 이렇게 해놓고 혼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영으로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아 놓고 또 그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여러분 중도에 탈락하면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육으로 했으면 구원받았으면 혼으로 여러분 약간 기여를 해서 말씀 포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형상 본받으라고 포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는 말씀이 이 포문에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이제는 육이 아니라 혼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놀아갔어요. 그러면 영적인 구원 보장됩니다. 그리고 그건 뭐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환장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느냐? 우리하고 싸운 게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우두머니하고 싸웠거든요. 세상 대머리하고 대머리가 참 세상 대머리 안 계시죠? 세상에 대장하고 싸웠기 때문에 쫄개는 묻지나 다시를 않아요. 치어 또 죄졌습니다. 원래 네 성격이 그래. 죄졌다고 하지 말 성격이 그렇다고 이야기해. 그 성격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왔지요. 세상으로부터. 이 성격 못 고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격 코치가 그 목회하고자 하지 마세요. 예, 우리 목회 알고 예수님이 자기 구원, 자기 백성 건졌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목회하는 내가 주의 일을 방해한다. 예. 목회하는 내가 방해. 주여 오늘 또 목회 그만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목회자가 해야 돼. 주님이 목회자인데 뭐 목회자 또 필요합니까? 근데 목회자 없어가지고 아마 주께서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목회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한테 목회당하는 자입니다. 목회하면서 지 성질 다 드리는 거예요. 주여 이거는 고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악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군요. 내가 이 세상 남이 나쁜 놈이라 했지만 사실은 그 세상에 나도 포함시켜서 나쁜 것을 왜 그걸 몰랐는데 요한 1서 8장에 보니까 자기 만일 우리에게 죄 없다 하는 자는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모든 하는 일을 모독하는 자다. 그거 할 때 나를 빼놓은 이런 잘못을 저지르구나. 주께서 아시는구나. 내가 주관이 얼마나 강하기에 내 빼놓고 객관으로 상대해서 그걸 내 마음대로 판단했다 마찬가지를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 들으면 뭐 안 된다, 뭐 건치지 나쁜 짓을 그냥 막 살아라, 건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너무 뭐 성질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럼 이렇다면 도대체 그런 우리를 구원하는 영적 소권 속에 개인 구원이 아니고 정말 세상을 이긴 주님의 영적 소권 안에 뭐가 들어있기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미 천국을 확정짓게 나왔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왜 저렇게 영적 조건에 와가지고 우리의 죄는 주님이 이름으로 사했다는 것을 이렇게 믿어지게 만들어졌습니까? 왜? 무슨 안에 뭐가 들었기에 한번 톡 깨워보고 싶어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쪼개보고 싶어요.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이 안 되는 것을 왜 주님의 조건은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느끈하게 만드시는 그 솜씨와 저주가 안에 뭐가 들었기에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레위기 3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3장에 보면 3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주의 방법은 희생제물을 뿌리는 거예요. 왜 귀신을 물어가는지 주께서는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피 뿌림과 우리가 개인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가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려면 구원해야 될 그 주체는 나 육신이어야 되고 따라서 육신을 학대할 수 있더라도 육신 그마저 완전 포기하는 일은 일어나지는 안 되겠죠. 예. 건진다는 것은 이렇게 MP3 이걸 MP3를 건진다면 MP3가 이렇게 항상 유지되어야 건짐이 성립되잖아요. 뭐 이걸 건진다면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건진다면 아무리 육신을 학대해도 마지막 남은 이 육신마저는 내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결코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저 귀한 것 구원시키려고 애썼던 이 귀한 것은 어떤 경우로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철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물과 개체가 있으면 이름이 있으면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이름을 붙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몸은 내 이름이고 나는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 백날 해봐야 내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니까 너의 죄는 네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육신의 건짐에 대해서 다른 육신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내 육신은 내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까워서 물론 자학을 하죠. 금식은 다 하지만 몰라 니 지옥 가 이러지는 않는 말이죠. 마지막 나에게 유일하게 나를 위로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끝까지 만약에 우리가 지옥 가도 끝까지 힘내라 격려해 너 할 때도 다 했어 걱정하지 마. 마지막 격려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육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인 안 하면 되지 뭐. 부인 안 하면 돼요. 되지도 않은 걸 힘들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다시 제가 하는 말씀은 내가 아무리 딸고 깎아도 그것을 점점 더 이렇게 자기를 분할할수록 오히려 반대로 나의 가치는 점점 더 증강하고 증가되는 법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했었습니까? 나를 분할하고.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아낌없이 죽음까지 내놨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뭔 뜻입니까? 예수님은 죽음 내놨는데 우리는 아까워서 못 내놓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머리가 좋아서 베드로처럼 내 몸을 죽을 테니까 그 죽은 내 몸 넘어버리지 마세요 하고 자꾸 꼼수를 써요. 죽은 내 몸을 다시 건져내는 것은 그런 몸은 천국에 못 갑니다. 죽은 몸 말고 새로 예수님의 몸에 의해서 구원받아야지 내 몸 가지고 구원받으면 흙에 속한 인간이 천국 가는 셈이 돼서 그런 일이 없어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려면 아담에 속한 형상은 포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포기 못합니다. 이게 어딘데? 그동안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아침마다 운동하면서 뱃살을 하고 얼마나 애썼는데 이거 뱃살 지금 70kg 밑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지금 70kg 밑에 내려갔는데 이 목표가 만약 65라면 65대에 예수님 재림해버리면 그럼 내 목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랑하는 딸이 7월 10일 9월 20일 결혼한다는데 예수님 재림이 9월 19일에 와버리면 사랑하는 딸 결혼식도 못 보고 가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탓하고 나무래도 결국은 포기는 못해요. 부모가 자기 자식 아무리 나무래도 끝까지 포기는 안 하잖아요. 호적 빼라 나가 죽어라 거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돌아와 응? 적금 하나 였어. 내 이름으로 n분의 1을 그래 유산 나눴다 장면 나눴어 이것자 나눴어 이렇게 하듯이 내가 그 짝이에요.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나무래도 이 못된 놈 또 마약을 먹고 타는 이 못된 놈 하지만 결국은 누구 편이냐? 나는 내 편입니다. 끝까지 내 편이에요. 주님 잘못이야. 내가 잡은 주님 잘못이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께서는 귀신아 물러가면서 피를 뿌려요. 액체가 무슨 액체가 날라오냐 보니까 무슨 피가 날라온다는 말이죠. 이 피가 뭡니까? 네가 안 되는 걸 네가 안 되는 것을 내 대신 내가 아버지 앞에서 제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제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는 걔의 육신은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이 끝난 육신과 더불어서 날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육신으로 내 하늘에 속한 육신으로 나의 하나의 사지가 되는 내 지체가 되는 새로운 하늘의 형상의 육신이 되어서 그들에게도 나에게 부활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부활을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에 속한 아담의 아닙니다. 아담의 형상 아닙니다. 아담의 흙덩어리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그들을 예수님이 친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십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와서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그 사람은 뱀이 흠을 붙듯이 탈피해야 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날로 새롭다는 말은 날로 말씀이 점점 더 누적되어 내 안에 차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더 차고 들어왔습니다. 완벽을 기해합니다. 조금 더 구원 받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것도 결국 개인 구원이잖아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이 몸은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붙었기 때문에 이 지체가 내 몸이 아니고 누구 몸이 되느냐면 사나 죽으나 주의 몸으로서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고린도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뭐 그냥 툭 떠진 이야기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뭐든지 마시되 주의 영광을 하라. 우리 것이 내 것이 아닌. 고린도전서에서는 네가 값을 주고 산 것이 너시니 이제는 너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짧은 순간에 기쁨이 오지요. 내 것 아니구나. 내 것 아니라는 말은 내 것 아니구나. 그런데 왜 내 것이 아니지? 이 나를 죽이고 주님의 것인 것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는 그런 작업장이구나. 우리 몸이.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난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을 이 말씀을 내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필요한 겁니다. 이야기가 또 이상하게 논리가 이상하게 흘러가죠. 예? 사실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잘 할 줄 알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백화점 그냥 못 지나갑니다. 예수 저 옷 좋다. 아니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다. 그렇지, 거룩해야지. 난 안 살 거야. 안 사겠습니까? 또 백돈 하나 탔는데 10년 뒤에 살 거대. 사람은요, 봤으면 잊지를 못해요. 봤으면. 왜냐면 이 육신의 정욕은 기다리고 있어요. 안목의 정욕, 눈에 쏙쏙 들어오는 것들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서 드디어 발동을 일으킵니다. 오늘 네 오후 2시에 백화점 지나가서 봤지. 쇼인데 봤지. 아니야, 이래서는 안 돼. 아이고, 놀 거 있네. 아니야, 나 참을 거야. 난 먹음직도 보험직도 나는 그런 거 끝났어. 우리 며칠 가지 한번 보자. 절대로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제 논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참아주시기 진짜 참아야 될 문제인데 주께서 피를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제발 죽을 때까지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건 뭐지? 해주시지요. 뭐 부탁할 것도 없어요. 하는 대로 사시면 돼요. 성격 안 변합니다. 똑같습니다. 기어이 우리는 뭔가 하나 몇 명 전도하고 몇 명 이렇게 뭐 설교 잘하면 우리 자랑질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해요. 예. 육신이 그래요. 육신의 기계가 원래 그거 하고 있는 육신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들은 그것을 감춥니다. 위장합니다. 뭐라고? 내가 나쁜 것을 알고 내 나쁜 나를 주의 말씀으로 내 힘으로 한번 고쳐보겠다고 실체합니다. 주께서 일단 피 흘린 것을 일단 감사하고 거두 감사해가 소유하고 자 예수 십자가 죽었으니까 슬슬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끊고 안목의 정욕도 끊고 난 자랑도 안 할 셈이야. 내가 보기 그게 자랑거든요. 내가 보기 그게 자랑이다. 지 도딱한 거, 지 순수한 거. 여러분 육신은 반드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뭐냐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눈으로 받는 순간 그게 하나의 욕심이 돼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뭐 사도 요한처럼 이게 하나의 내 육신이 어느 정도 체주가 넘치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과시해야만은 뭔지죠? 바로 자랑이죠. 근데 그 자랑은 바로 친피스러움을 예수 감추면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뭐냐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흔히 말하는 사자성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없습니다. 믿는 게 무슨 생활입니까? 믿는 것은 생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활하는 것은 수동적이지. 주께서 알아서
성경대로 유발시키는 주님의 생활이지 내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질 버리고 주님께서는 그 성질을 부는 것을 주께서 신앙생활을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맨날 그 뒤격대고 싸우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맨날 싸워요. 자, 한번 뭐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오늘 은혜 받았다. 이제부터 나쁜 생각 안 가질 거야. 3초도 안 지납니다. 나쁜 생각 안 한 나는 괜찮은 육신이 조금 많았다는 착각. 이제는 어떤 능력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내가 다시는 나쁘지 않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만들 때 그걸 제가 육신의 조건입니다. 내 육신으로서 만든 영적인 붙어 있는 거. 그러나 주님의 영적 조건은 정 반대입니다. 이리 와! 주를 부릅니다. 왜요? 착한 너 이리 와. 예. 이게 뭐야? 예.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거 액체가 뭐지?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아들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봐. 아들의 피로. 아들의 피로입니다. 예수의 육신입니다. 육신은 이름부터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육신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육체는 바로 우리 죄와 같은 죄 있는 육체예요. 죄 진 적 없지만 주님께서 죄 있는 육신으로 왔습니다. 똑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확인하고 증명하고 영적 조건을 계속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왜 피만이어야 되냐, 왜 행함이 아니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대로 세상에서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성의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틀립니다. 어떻게 잘합니까? 다 같은 뭐 육신의 장, 이세의 장, 뭐 백화점 세일을 하고 먼저 뭐 너희들이 같이 싸움하고 또 이럴 때는 똑같은데, 예? 똑같은데 뭐 고사하고 교회 안 보내고 애 공부시키가지고 뭐 STA가 뭐 습지를 똑같은데 이거는 내 자신 최고다. 똑같은 뭐가 타협합니까? 성도는 영적 조건에 붙어있기 때문에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을 증명하고 세상이 속했다는 증명하기 위해서 충분히 주님을 나를 활용하는구나 라는 것은 성도고요. 내가 뭐 이제 개인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지, 이거는 성도가 아니죠. 활용한다는 말은 전에는 세상의 일부인 것처럼 지금은 하늘나라의 일부로서 충분하게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인원이 되는 겁니다. 주여, 이 부족한 몸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셔서 제 성질, 몽고전 성질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제발 예수의 피만이 이미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거짓말 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증거케 하옵소서. 이것이 이 더러운 육신에 붙어있는 주님의 피가 다시 말하면 영적 조건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레위기는 피를 뿌립니다. 제사장의 풋뿌리죠. 어린 양의 피죠. 온통 피예요. 피입니다. 죽음이죠. 그러나 그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이게 적그리스도 나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예수의 피는 성령과 물과 피가 진짜 예수님은 우리 앞에 피로서만 우리 앞에 나타난다. 어제 나에가라 폭포 그 갔다 왔는 그 자랑질을 했지요. 자랑질 하나 했잖아요. 인생 자랑질 했잖아요. 멀리 가서 나에가라 폭포처럼 생겼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직접 가보니까 나는 감히 이 폭포를 보다니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해가지고 폭포가 안 보여줘요.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안 보여줍니다. 왜? 우리가 보려고 하기 때문에. 보지 마! 해서 물바다 일으키니까. 그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 절대자에서 나온 그 나를 완전히 쫄게 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내는 그 응시, 그 시선은 이 진짜 하나님 속에 있는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영적 조건입니다. 피가 우리한테 왔을 때는 나가라 폭포의 물건을 생각하세요. 정신없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피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몇 초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헤헤헤 나 오늘부터 십자가 믿고 예수 믿었다 해요. 개인 구도로 가가지고 또 자랑이 니가 나 구원받아 또 자랑을 하고 있는 육신의 조건. 네. 주께서 충분히 오늘 또 성공 활용하는데 대성공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 말로만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뭐 죄인이다,
그 헛소리인 것을 주께서 너무 잘 아시고, 그거는 말 발음에 불구하고 진짜 주께서 우리를 죄인 되게 하시는 그 방법은 오직 말씀대로만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그 자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 조건에는 오직 피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05장